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것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생활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큰 교회 후배 목사님이 자기 쓴 칼럼을 보내오셨는데 내가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고민에 대한 칼럼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는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말씀도 들을 때만 뿐이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들을 때도 목사님 설교를 ABCD로 채점을 속으로 먹이면서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이 변화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 그런데 저도 사실 한 15년 전, 20년 가까이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설교를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잘하려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도 그런 낙심을 해서 아이고 이제는 내가 말씀을 안 증거하지 말아야지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관심을 가지면 선지자나 설교자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실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살을 좀 빼야겠다. 5kg, 10kg 목표. 처음에는 잘해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포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살이 더 쪄버려요. 실패를 하면 결과는 처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방에 가면은 책을 많이 읽잖아요. 이제 저는 은퇴를 해서 이번에 책들을 또 많이 또 없애버리고 없애고 하는데도 계속 안 없어져요. 네. 그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 문제도 무엇인가 드러납니다. 저도 설교를 다 만들어 놓고 제미나이나 GPT한테 야, 내 설교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네가 체크해봐. 그러면 장점, 단점을 체크해줘요. 그러면서 나한테 설교를 좀 고쳐드릴까요? 그래. 됐어. 됐어.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점은 많이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번에도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과 미국은 지구촌을 위협하는 그 핵의 위험에서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뭘 염려합니까? 당장 일본 땅에 경제적으로 파급이 왔어요. 더 큰 고통과 절망이 엄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 늘 기름을 넣는 주유소 옆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1리터에 187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 190원도 넘는다는 것이죠. 일본 국가가 유류세를 다 없애고 그래서 기름값을 싸게 해가지고 130 얼마까지 내려갔는데 이번 사태로 그냥 190원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 여러분 찾아가도 그 점쟁이는 나의 과거와 문제점은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5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목할 능력이 무엇이냐? 제가 이 강단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아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고 열심을 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권능,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나중에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었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그 디나미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그를 다시 부활시킨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많은 문제점을 장점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의 단점이 어떻게 됐어요? 장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질 급한 것을 어른들은 못돼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못돼 먹은 것이 나중에 어때요? 장점이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그리스도가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난 그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다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다가 잘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와 난관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리세트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리세트가 되는데 인생은 리세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부터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잘못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되죠?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 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죄를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큼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잘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람은 몰라도 같이 이불 덮고 자는 부부 사이일지라도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오셨어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죄를 너무너무 잘 아시면서도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옆 사람의 죄와 허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된 것들을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씻어주십니다. 그걸 옛날 성경에서는 도말한다 그랬어요. 도말해주십니다. 단순히 씻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까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능력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 갚았다는. 아직 지불해야 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소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상인들이 장사할 때 대금을 지불할 때 청구서에 기록하던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기를 다 치르고 나야 나오지만서도 그 전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석금을 내요. 그죠? 보석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불하면은 형기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 보석금을 지불했다는 그 서류의 도장을 찍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인 것입니다. 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자, 그게 믿어져요?
아멘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못할 정도로 그것을 씻어주실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정상일까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아들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말하셨다 그랬거든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도 하시지 아니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도 기억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래서 내 가슴 속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4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죄와 허물된 과거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했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문제 가운데 붙잡혀서 씨름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고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됩니까? 과거의 죄를 다 잊어버리고 뭘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상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 죄, 과거의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상과 생명과 멸류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 신자의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정체성이에요.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제 받을 상급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고야한 목사 부부가 미도에 가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정말 정식으로 우리 교단의 GMS 선교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구나.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어. 나 한 사람도 목회자로서 선교로서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내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벌써 이제 3대째로 선교사로 사용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성자도 마찬가지. 이것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에 짐을 지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믿을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의 받은 월급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살고 식구들도 먹여 살리고 애들도 학교 보내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들을 가지고 그걸 소유로 해서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여화로 말씀드리는데 전쟁이 나서 포성이 귀에 들리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갓난 아기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어때요? 평안합니다. 아무리 살벌한 전쟁터라도 그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품 속에서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으면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지금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래요? 편안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라. 예.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나 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37절에 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하다는 게 뭐예요?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그래서 고향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야 우리 집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 신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박해하는 헤롯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정권을 담당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사람들의 반대를 핍박을 막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반대와 핍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박해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 박해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째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문제를 주셨든지 내가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내게 임하는 그 시간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제발 교회에서 좀 치워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목회자의 고민, 선교사의 고민이 뭐라고요? 설교하는 사람의 고민이 뭐라고요? 왜 사람들이 안 변하느냐? 내 설교를 듣고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 저도 많은 세월 동안 그것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싫고 힘들고 두려울 때도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변화의 기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데 일출, 해가 떠오르는 사진을 찍으러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나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하니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깜깜한 새벽에. 예? 특히 또 여름에는 해가 금방 뜨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막 그냥 서둘러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그때를 놓쳐버리면은 하루가 뭐야? 하루를 더 또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사카 중앙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로. 그래서 새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벌써 나에게 새로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듭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거듭났다는 것이 환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인격이 들어오고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다는 것이. 왜 들어왔다고 표현할까요? 내 힘으로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들어오실 때, 그래서 곧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잘 안 부르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잘 구하지 않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모든 것을 미루는 데 있어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지. 올해부터가 아니라 내년 새해가 첫날 해 떠오를 때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에는 많은 계획을 해요. 아이고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겠다. 근데 바쁘잖아요. 언젠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고 내 몸의 상태를 좀 점검해 봐야겠다. 그런데 어때요? 금방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어떤 때는 1년이 훌쩍 가버려요. 마음은 먹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 사이에 세월이 가버리는. 그러다 보면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에 애굽 땅에 뭐가 임했죠? 10가지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이 있잖아요. 온 사방에 개구리가 하천에서 올라와서 개골 아침에도 개골 밤에도 개골 하고 막 반죽 그릇 위에도 올라가고 물 떠놓은 거기도 막 그냥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내가 황후가 아이고 못 살겠다 여보 빨리 모세를 찾아내서 모세 보고 이거 다 개구리 다 치워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바로 임금이 이거 빨리 좀 개구리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못 살겠다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자 그러면 이 개구리를 언제부터 치워드릴까요? 그랬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바로 지금 당장 해주세요. 그래야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임금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내일부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나와요. 내일부터. 지금 온 백성들과 이 궁중까지 이 개구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바로 임금은 내일부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이 그 왕의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오늘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한 달 후에, 새해부터. 이게 우리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새 사람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오늘 깨닫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면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으면 지금 당장 일어서야 됩니다. 내일부터. 이 문제 해결하고 나서 내 조금 환경이 나아지면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상하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의 습관이었어요. 그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이 그 지긋지긋한 개구리와 하루를 더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과학자들이 로켓을 쏘아오는 거죠. 지금 로켓이 미사일이 이란에다 그냥 비 오듯이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로켓 종류는요 연료가 있어야 날아다니겠죠.
연료가 없으면 못 날아다녀요. 근데 그 연료의 대부분을 언제 소모하는가요? 예. 쏘아 올릴 때, 직전에 아니라 쏘아 올릴 때, 여기서 빵 하고 올라갈 때, 처음 단계,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쓴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추진력에 의해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힘들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사업도 마찬가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면 힘들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내가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처음에는 어려워요. 새벽 기도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면은 나중에는 안 하면 이상해요. 그렇죠?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는 교회 오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갓 20살 넘은 젊은 애들이, 남녀가 둘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둘이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 가는데, 저는 또 사람들하고 좀 달라갖고 또 특이한 부분을 잘 봐요. 여자의 신발을 봤죠. 신발을 봤는데, 비싼 신발 같은데, 그 신발을 똑바로 신고 걷는 것이 아니라, 신발 옆에를, 발 뒤꿈치를 바로 딱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으니까 신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발 가죽이 다 바닥에 닿아가지고 걷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걸어갈 수가 있지 할 정도로.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엄마 아빠가 조금만 좀 더 어릴 때 신경을 써서 좀 주의를 줬더라면 저 아이는 참 이쁘게 걸었을 텐데. 근데 왜 그걸 못 고치죠?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야 이제는 편한 몸이 되는 것이.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치려면 어떻게 고통을 겪어요. 우리 신앙의 잘못된 모습도 그래요. 잘못 길들여지고 잘못 배우고 잘못 훈련된 것은요, 그걸 고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내가 마음 먹으면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나의 모습이라는 복음성도 있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고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입는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